오늘 이 강의는 통역이 함께 들어갑니다. 통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천천히 좀 메시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모세가 말을 하고 그의 형 아론이 통역을 했죠.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통역이 있다는 부분들 아시고 또 여러분들 좀 여유 있게 좀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한 장소.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말씀을 펼쳐놓고 좀 말씀을 보면서 확인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산 증인. 죽은 증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인.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했죠. 바로 여러분이 산 증인 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 여러분 그런 산 증인 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붙여준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양육을 받고 제자로 세워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산 증인 되셔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영적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 사람이 치유받고 이 사람이 증인으로 딱 서 있는 겁니다. 별 볼 일 없었던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복이 되어서 사명자가 돼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그 일에 여러분이 그걸 봤던 산 증인 되셔야 됩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여러분 그게 보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산 증인 되셔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응답을 받아나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산 증인 되셔야 됩니다.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산 증인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있구나. 이 일에 여러분들이 산 증인 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함부로 막 교회를 평가하는 사람 있잖아요. 불신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산 증인 되셔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산 증인 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는데, 와, 그 사람이 복음 듣고 저렇게 변할 줄 몰랐다. 여러분, 산 증인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일에 산 증인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진짜 너무나도 연약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시고 우리는 그 일에, 그 역사에, 교회 역사에 산 증인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한 명 한 명을 개인 양육을 이렇게 하잖아요. 개인을 양육을 하면서 소수가 모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 다수가 모여지는 엄청난 부흥의 응답들에 여러분 산 증인이 되셔야 되겠죠. 한 사람을 데리고 양육을 했는데 나중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에 산 증인 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진짜로 이 모든 것에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증인 되시려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하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장수하면서 이 일에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 오늘 너무나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명령했죠. 그것도 죽은 증인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아서 증인이 되리라. 이런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사람들이 변화가 너무 늦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 모든 역사를 직접 봤던 산 증인 되세요. 여러분 특히 교회 안에서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산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심부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말을 잘하는 말쟁이가 되지 마시고 증인 되세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진짜로 중요한 얘기를 두 번째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겠습니다. 한 장소.
예수님께서도요, 전도 운동을 할 때에 한 장소를 찾은 겁니다. 예수님의 전도 전략을 보니까 항상 장소가 나와요. 이 장소 중심으로 지역 복음화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한 장소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때로는 치유도 시키고 훈련도 시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전도를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한 지역 갈릴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이 한 지역 이 갈릴리를 선택을 해놓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전도 운동을 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지역 복음화를 어떻게 해나가는지 보려면 마가복음을 여러분 쭉 보셔야 됩니다. 갈릴리 한 지역을 선택해놓고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하게 하신 사역이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갈릴리 복음화를 위해 한 장소를 찾은 겁니다. 여러분, 장소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초대교회의 시작이 마가의 집이었죠. 장소입니다. 유럽 선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이 나오죠. 그러한 집 중심으로 전도운동, 복음운동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낸 이 한 장소가 바로 베드로의 집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라고 되어 있죠. 이게 한 집이 이제 발견된 겁니다. 그 한 집이 바로 한 장소입니다. 이 집 중심으로 마가복음 1장 30절, 31절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직접 신방을 하셨죠. 또 거기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되어 있죠.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베드로의 집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막 쫓아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장소 중심으로 막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을 하셨죠.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39절에 보니까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작정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갈릴리 복음화를 위해서 한 장소를 먼저 찾았어요. 이 한 장소가 지역 복음화의 센터가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면서 온 갈릴리 전체를 다니면서 지금 막 전도 운동을 펼친 겁니다. 바로 베드로의 집 중심으로 계속 복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2장 1절, 2절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집에 있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또 그 앞에, 문 앞에 다 모였대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쫙 펼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전도 운동, 이러한 복음 운동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우리가 막 돌아만 다니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영접을 몇 명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한 장소를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전도가 바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요, 벌써 소문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벌써 소문을 들었겠죠. 바로 저 베드로의 집만 가면 다 산다. 그런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으로 다 몰려오는 거죠. 소문난 집, 또 모든 사람을 치유해주는 집, 이런 그런 한 장소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그 한 장소가 그냥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 한 집이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어서 누워있던 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 볼 일 없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겁니다. 그 여인 베드로의 장모에게 예수님께서 집중을 해준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집중으로 그 가정에 다락방을 해준 거죠. 여러분 오늘 너무나 참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와 진짜 한 장소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12절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 가버나움에 중풍병자가 있는 겁니다. 중풍병자는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중풍병자를요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갔죠. 그런데 그 집에 베드로의 그 집에요 사람이 너무너무 가득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 결국에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밧줄로 해가지고 밑으로 내린 겁니다. 그걸 봤던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닌 그 사람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치유했죠. 그 집이 그 한 장소가 어디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바로 그 집이 베드로의 집이었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집도 원래는 거기에 베드로의 장모가 진짜로 질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한 집에 들어가서 그 여인에게 막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가 치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문이 나가지고 더 많이 막 사람이 몰려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갈릴리라는 지역이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전도의 첫 시작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전도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로마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한 겁니다. 작은 마을 갈릴리를 먼저 복음화를 시켜나가는 겁니다. 지역 복음화의 키가 뭐냐? 한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에서 집중으로 사역을 해줬더니요 엄청난 막 문들이 막 여러 군데 열린 겁니다. 그 집 앞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지붕도 뚫고 내려올 만큼 그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나 모인 겁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 집에 지붕을 뚫었다고 한다면요 아마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게 바로 제자인 베드로의 집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천장에 구멍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베드로는 괜찮아, 그 수리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집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는 거 너무 감사해, 이랬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했죠. 바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여러분 성경적인 전도를 우리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 장소를 찾아내세요. 때로는 여러분 집을 그 한 장소로 내놓으세요. 여러분의 집이 완전히 하나님께 사용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집이 베드로의 집이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지붕이 뚫릴 만큼 응답받았잖아요. 베드로의 집에 우리 하나님께서 막 축복을 막 부어주시는데요. 너무너무 가득가득 차니까 그게 막 터져버릴 만큼, 구멍이 뚫릴 만큼 하나님께서 막 응답을 막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도 한 시골 마을의 한 동네에 들어가서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귀신 들리고 정신문제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 집을 한 장소로 선택한 겁니다. 그 집 중심으로 제가요, 그 가족들에게 제가 막 집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귀신 들리고 정신문제가 있는 사람이 치료가 되어지고 그 가정이 복음화가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사람을 진짜 데리고 오는, 오늘 성경적인 이런 일들이 저는 체험했다니까요. 결국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교회, 거의 교회급으로 이렇게 지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제가요,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요, 이 결론입니다. 제2의 베드로의 집. 거기가 바로 어디입니까? 베드로의 집이 어디가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올바른 기도 제목을 좀 찾으세요. 주님, 우리의 집이 베드로의 집처럼 이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베드로의 집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집도 지역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때론 우리 목회자, 사역자들은요,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집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집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집으로 만들어라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막 터져나갈 것처럼 막 천장이 뚫리고 지붕이 뚫릴 만큼 이런 그 정도로 너희 가정이 축복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나의 집에서 바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집이 되셔야 되겠죠. 나의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중심으로 전도 운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와서 전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이렇게 지역 복음을 위해서 오픈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은 이 사람들에게요, 그 집을 오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집을 이렇게 오픈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요, 중요한 집들이 나와요. 그 중에 사도행전 2장 1절의 사절에 보니까 마가의 집이 나오죠. 이 마가의 집에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원래는 평범했던 집이었거든요. 일반 가정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집을 우리 하나님께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집이 베드로의 집, 마가의 집처럼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겠죠.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2절에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집이 나오죠. 오벳 에돔의 집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잠깐 보관한 겁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언약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대요.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역복음화의 첫 시작은 한 장소를 찾는 겁니다. 그 장소가 바로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막 터져나갈 만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마가의 집에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강하게 막 역사해버린 겁니다.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가 다 복을 받은 겁니다. 이게 오벳 에돔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겁니다. 오벳 에돔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도 복을 받고 장사를 해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아요. 여러분 너무나 정말 우리 지역 복음화를 향한 한 장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장소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장소를 여러분 집을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 한 장소를 찾아 또 귀하게 사역하시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향한 한 장소가 찾아지기 원합니다. 베드로의 집, 마가의 집, 오벳 에돔의 집처럼 모든 집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집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